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구원론, 균형 잡힌 신앙.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건강도 어떻게 지켜지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얻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편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감기 걸린다?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죠. 균형 잡힌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가리켜서 구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까지, 오늘 마치고 있는 이 11장까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이방인의 구원과 택한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있죠. 왜 그래요? 신학적 관점으로 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때에 그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팽배했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것이 귀하다. 근데 육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육적인 삶을 뭐라고 그럴까요? 좀 터부시하는,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삶은 상관없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영적인 것만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편협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을 때 바울이 이 책을 쓰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또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열려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12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요? 예배. 예배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1장부터 11장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의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 두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로마서 1장 17절은 구원에 있어서 확신을 주는 말씀이고 또 구원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장로교에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돌려줘야죠. 복음에는,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으면 믿어지고 믿으면 획득한다는 거예요. 뭐를? 구원의 은혜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포장해요? 여러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물질, 또 헌신, 이것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돌려주세요.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되어졌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죄의 모습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고 죄에 빠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네,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의 삶.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돌려주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육신을 위해 행한 것은 모두 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서 살잖아요. 또 때로는 명예 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직분, 세상의 감투, 세상의 명예 다 놓고 가요. 물질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른 삶이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을 붙드는 거예요.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과정과 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바울이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또 이 말씀에 딱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을 어디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어디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가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을 악한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셔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6절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의 결론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창조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창조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신앙,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신앙,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책이요, 신앙의 백과사전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의 마무리는 구원론을 정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아멘. 구원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 이 구원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신앙,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종말론 하면 이단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종말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세요. 오시는 거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신앙 점검하시겠네. 주님 오시는 날 내 믿음 보시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학은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 목회자들만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구원의 책으로서 신학적인 아주 잘 정리된 신앙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정립되어졌으면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신앙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예배론이 잘 확립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지성이에요. 지성. 죄송해요, 선사님. 정성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가톨릭이 변질되어졌죠?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의 고유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들려지는 말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틀릴 수 있어요? 있죠.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되어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균형이 딱 맞춰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발육이 더디게 일어날 때 어때요? 영양분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 영양분의 밸런스가 딱 맞아떨어지면 어때요?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